19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타로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음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훔쳐지리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보내주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모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성령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강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람 아들을 내 형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19장은 이웃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웃에 대한 규례인데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 종교적인 의무예요. 종교적인 의무인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성 자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까지 그것이 이제 미치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보통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종교에서 배운 것, 신앙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일상으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정치를 뽑을 때도 누구를 찍고 안 찍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인 정당한 프로세스가 좀 서툴다. 이 사회나 이 정치나 또는 이 경제를 바라보는 그 어떻게 흐름 있잖아요. 프로세스를 관찰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성경 말씀을 저는 그동안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주 삶의 아주 최정점에 이르기까지 이게 동맥경화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잘 이렇게 소통이 자기 스스로의 논리가 안 돼요.
이 머리에서 그 영적인 것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으로 나와서 나의 삶의 아주 구석 부분까지 그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아주 삶의 구체적인 데까지, 구석구석까지를 다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정도 하면은 응용이 되겠지 그랬는데, 아주 이렇게 이제 그 응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주일날 분이엘 대학을 가르칠 때도 제가 약간 사회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이 또 얼굴을 붉히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인간들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막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런데 의식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미처 못 들어본 내용인데 담임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연구해서 말씀하시겠지, 이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통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듣기에 이게 좀 생소한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이 아직도 아주 삶의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헤매고 그런 게 제가 이렇게 딱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딱 은혜가 되고 좋고 알겠는데, 월요일 학교를 딱 가면은 단추가 살아요. 특별히 이제 방학 때는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방학 개학을 하고 학교를 딱 가면은 벌써 얘들 입에서 여기 딱 나와요. 여기. 교회에서 다닐 때는 아주 다 좋은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되게 나한테는 낯설고 어렵다라는 느낌이 언제 들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방학이 딱 끝나고 학교를 딱 갔는데, 전혀 다른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단어들이 교회에서 들었을 때의 단어들과 학교에서 들었을 때 단어가 전혀 낯설었으며, 상당히 제 마음에 정말 이런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얘네들과 같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와 밖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저한테.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학교를 딱 갔는데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계속 교회만 있다가 수련회 만나려고 그러다가 학교를 딱 가는데 친구들한테 나도 모르게 첫 마디가 형제 이렇게 나왔어요. 야, 길동이 형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차 이게 아니지. 라고 그때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유통이 안 되는구나. 이걸 처음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구체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그 일상적인 종교 행위와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지금 1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거룩함은 우리들의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일상적에 나타날 때는 질서와 그 다음에 조화와 정직함과 공정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교에서 거룩함이다 그러면은 목소리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는 그런 왠지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뭡니까? 정직과 질서와 공정한 거래와 이런 것들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순과 그 다음에
표리부동을 거룩함에 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순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반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반한 것이다. 저는 이제 이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동안에 10년 동안 이제 새누리당 계열 쪽에서 10년 동안 이제 했던 것을 이제 또다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이제 5년 동안 최소한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그 새누리당이 주류로 했던 것에 반하여 민주당이 막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실제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 헤쳐갈까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논리와 반한 논리거든요. 반한 논리. 요번에 참 보면은 특별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또 전시 작전권의 문제. 전시 작전권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전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최도 주도하는 이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전시 작전권을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전쟁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게 독립된 국가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예 그냥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시작전권을 또 가져온다. 임기 중에 이제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정말 저는 한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우리가 미국 없이도 우리나라가 되나.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표리부동 또는 모순 내 말에 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약을 다 지켜낼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의 흐름에서는 반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이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정치인들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공약을 냈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왜 안 지킵니까? 이번에 또 81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사실. 왜? 그분은 뭐가 아니니까? 성직자가 아니니까. 그분은 도덕군자가 아니니까. 대통령은 정치가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아유 만만치 않네. 그래서 철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분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 반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바꿔 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완전히 탈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흐름에 있어서 탈피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툭 이야기하고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은요. 거룩함을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갖다 같으면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는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귀먹은 자를 여기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귀먹은 자를 놀리지 마라 그 말이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는 건 뭐냐면 귀먹은 자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로는 웃으면서 속 마음으로나 입으로는 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먹은 자를 앞에 놓고 막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귀먹은 자는 안 들리니까 싱글싱글 번글번글 웃으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모순적인 것, 이중적인 것,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마. 이것도 무엇입니까? 골탕 먹이는 거예요. 약자를 골탕 먹이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러면 여호와 앞에 거룩하라라고 한 다음에 종교적인 일을 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시작, 거룩함의 가장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이 땅에서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제1번 시작은 부모부터 공경하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제1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거룩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시작은 부모 공경, 종교의 삶의 시작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국 교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도 11시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11시 예배. 주일날은 온전한 성수가 구약, 신약, 청교도 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주일날은 다른 돈벌이도 하지 않고 심지어 공부도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뭘만 하는?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방문하고 병문안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주일날 해야 될 일 다예요. 주일날. 그래서 또 나가서 내가 따로 공부를 하거나 내 일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일날은 하나님 공부만 하는 걸로 보내는 것이 주일 성수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교 생활을 위한 첫 번째 것으로 주일 성수를 또는 안식일을 딱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쭉 그동안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제 9절부터 좀 틀리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베릴 때에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뭡니까? 잘 아시죠? 열매 따다가 떨어지면 놔둬야 된다. 이삭 베다가 떨어지면 놔둬야 된다. 그것은 누굴 것이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 가난한 자는 돈의 없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지위도 마찬가지고 타국인들은 가난하죠.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보면은 진짜 가난해져요. 진짜. 그래서 이 한국에 있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요번에 그 중국 가보니까 사드 문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국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눈 마주치면은 뭐 샬라샬라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자연히 누가 나한테 말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그냥 눈을 내리고 다니고, 특별히 지나가다가 등치 좋은 남자를 눈 마주치면 얼른 눈을 내리고 이렇게 돼요. 아주 낮아져 버립니다. 어떤 법적인 보호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중국 가면. 이 필리핀 가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뭔가를 당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못 받을 것 같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봐보세요. 애국 땅에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지위적인 가난함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부는 뭡니까? 당시 과부는 절대로 경제생활을 못합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경제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직장 자체를 거의 얻을 수 없는, 완전히 거지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지 참으로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쭉 나와요. 11절에 도적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15절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재판할 때에 도리를 뱉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대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재밌냐면 지금은 가난한 자는 좀 더 봐줘야 된다는 것을 어떤 믿음의 덕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죄진 만큼 벌을 주는 거예요. 죄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졌는데 이게 약간 공산주의적 그 성향은 뭐냐면 똑같은 죄를 져도 가난한 자는 좀 어때요? 야, 좀 봐줘라. 좀 봐줘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미 이삭이나 과일이나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미 공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면 똑같이 처벌해요. 우리나라는 요상합니다. 부자가 잘못하면 아주 심각하게 그 부자에 대해서 막 눈을 뜨고 잘하나 잘못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부자가 잘못하면 막 소리를 외쳐요. 근데 가난한 자가 잘못하면 봐주자. 절대로 안 돼. 똑같이 죄를 지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은 벌을. 또 어떤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자는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자. 가난한 자라고 불쌍하다고 봐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한국에 탁 나와요. 권세 있는 자. 검찰들 보십시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면 첫 번째 할 게 아마 검찰 개혁인 것 같아요. 검찰 개혁. 워낙에 검찰과 문재인의 관계가 안 좋았다. 검찰은 이번에 분명히 손을 볼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현 검찰들이 누리는 권세를 다시는 못 누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원래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검찰 밑에서 딱 조종당하게 돼 있었거든요. 왜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검찰 밑으로 들어가서 검찰의 조종을 받게 되느냐? 일제시대 때 순사가 하도 미운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순사 그러면 울던 애들도 뚝 멈췄잖아요. 그렇게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아예 그냥 대못을 박아버리게 위에다 검찰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검찰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번에 보니까 대목을 박아버릴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수사권을 뺏어버릴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몇십 년 동안 아마 검찰은 힘 못 쓸 겁니다. 지나가다가 검사 만나는 거야. 그래, 수고한다.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검사님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세력 있는 자들을 얼마나 두고했습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세력 있는 자들을 봐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막 먼지까지 탈탈 털어대는데 자기들의 검찰 식구들은 다 둘러싸주고 봐주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보신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거 보면요. 1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품꾼이 뭡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즉 월급을 연체하지 말라. 줄 건 빨리빨리 주란 말이에요. 줄 건 빨리빨리. 어떻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삶을 보여주죠. 아주 일반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이 무엇이냐?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그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어때요? 공정하고 누가 봐도 정직하고 누가 봐도 어쩌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는